오늘 봉독해드린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채찍이 미련한 것을 멀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자식을 잘못된 길로 혹은 망하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버릇을 가지면 또 나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따끔하게 혼을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감싸 안기 때문에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버릇이 있건 없건 뭐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인성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것을 가문의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시 중심, 입시 위주, 입시주의의 사람들이 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육 뒷전입니다. 생활교육 뒷전입니다. 인성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돼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갈등, 조금 충돌이 일어나도 그냥 이혼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냥 타고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무슨 발전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짐승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 가운데서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는 왜 중요하냐면 교육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른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년이나 장년의 시기는 가르치는 시기라기보다는 그동안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서 사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시기에 따라서 배우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배운 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심은 씨가 자라 거둘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때는 배우는 시기다. 그래서 그 아이 때 잘 가르쳐야 된다. 아이 때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어린이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 배우면, 한 번 잘못 습관 들면 그거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익힌 사투리, 그런 억양이 성년이 돼서도 그 억양을 버리지 못하고 어렸을 때 그 억양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억양이 있고 전라도 억양이 있고 충청도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토록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냐? 누가 가르쳤느냐?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게는 자기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어머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디모데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마침내 디모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호화스럽게 살면서도 애굽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민족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 품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는 애굽에 동화되어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성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위대한 인물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어렸을 때 교육에 지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교육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아이는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반드시 그 뒤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린이는 미래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 아이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가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미래 한국을 잘 키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 이론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어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사이 아이를 잘 낳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원이나 혹은 피아노나 혹은 태권도나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보내지만,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일날 자기가 일어나서 또 자기가 준비해서 교회에 오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부모가 깨워서, 부모가 챙겨주어서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지. 그냥 가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린 아이들이 제발로 주일학교에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들을 보게 되면 무슨 일반 학원에 대해서는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내몰지만은 교회, 주일학교에 가는 것은 안 가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회 가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것, 교회 가는 것보다는 뭐 인터넷상 만화 보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집에서 게임을 즐기고 만화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혹은 친구 집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게임이겠습니까? 만화책이겠습니까?
정말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고 성공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일진데,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 있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주일학교에 관심을 쏟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키우는 것은 바로 한국 미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르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떻게 배우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느냐, 그게 일생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른 생활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학교 공부만 잘한다고 모범적이고 사회 우등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공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복이 공부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저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한 나머지 아이들을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청소기도 돌리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세탁기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여자아이 같으면 김치도 같이 담가보고 밥상도 같이 차려보고,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어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하게 하고 이웃집에 무엇인가 갖다 드리면서 나눔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끼리 싸웠을 때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아이들로 키울 때 그 아이가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희생,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하는 아이로 키운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화목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면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다른 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한 공동 운명체 속에 묶여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좋은 사회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배, 오직 나, 이런 이기적인 사고와
이런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성과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어야 됩니다. 정직한 국민,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직한 국민.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긍정적 사고를 심어줘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사람을 만들고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고 처음서부터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해보나 마나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발명가들은 지극히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뭔가 하나를 발명할 때에 하루아침에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수도 없는 시행착오 곁에 마침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두 번 해보고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된다는 확신을 붙들고 계속해서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마침내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성공시키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3학년 중퇴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발명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발명한 전기 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서량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비록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많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생각을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트루먼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영국의 처칠이나 이런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다 아예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을 정도로 그렇게 독서광들이었고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지성인이 됩니다. 책을 많이 보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책을 많이 보면 반드시 리더자가 됩니다. 이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설을 한다든지 책을 많이 본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말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 지성적인 말에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애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만화 보는 것보다도 혹은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도 한 권의 책을 읽히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재밌는 동화책을 읽히고 그 다음에는 인물전을 읽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를 읽혀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해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부모들이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교회 교사들에게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관심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아예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그 유태인들의 오늘을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유리방황하던 유태인들이 1948년 5월 독립을 했습니다. 땅덩어리는 주먹만 합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그 중동의 아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0% 정도가 유태인이라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를 유태인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었던 그들이 얼마만큼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컴퓨터라는 기계 유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주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고 인생의 모든 지혜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내가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 분명히 다름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범적인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듣는 앞에서 교회 비방하지 말고 주일 성수하는 모범, 11조 하는 모범, 기도하는 모범, 성경을 보는 모범,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가 하는 것은 다 멋있게 보이고 부모가 하는 것은 다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에 대한 새로운 발견.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호흡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봅니다. 반짝이는 은빛 물결, 영혼까지 맑아지는 잔잔한 울림. 예산이 선사하는 색다른 여행의 경험을 담아가세요. 예산 진짜 새롭죠? 어서 오세요.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루류 도매백화점.